예수님께서 온 몸에 있는 물감들을 다 흘리시고 로마 병사에서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물이 다 흘러나오기까지 완전히 목숨이 끊어지심으로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신 갚아야겠어요. 그것은 빚은 누가 갚습니까? 빚진 자가 갚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이었어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죄를 찾아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앞에 서셨을 때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변명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변호해야 됩니다. 하지만 변호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아무런 기반이 없어요. 내가 무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게도 이 예수님을 여러분 대신해서 대성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빚을 갚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제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가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사람들 앞에 보이시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이 땅에서 40여일을 함께 계시다가 다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오늘도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판타지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거는 삼류 판타지보다 못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온 천지 만물과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제시한 유일한 길이 바로 이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제 여러분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단순한 마음으로 이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자 이제 나의 모든 빚을 내 모든 죄를 갚아주신 구원자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을 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성경이 분명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 얻으심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겁니다. 이제 인간이요 누구도 죽음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자가 없는데 그 죽음을 이기고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이 예수님을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께서 그분의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피를 다 흘려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 갚으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 가운데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미련하게 여기고 못 믿을 것으로 여기고 여전히 여러분의 길을 여러분의 뜻대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단순하게 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 살아오니 지난날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영혼까지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과 구원자가 되어주십시오. 단순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인정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결코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아들의 나라로 여러분을 들이시고 영원토록 함께 사시겠다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결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믿으셔도 좋습니다. 제 말 때문이 아니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영생을 소유하신 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이 시간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좀 너무 가까운가요? 괜찮습니까? 너무 안 크니까? 네,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구원을 누가 어떻게 받는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은데 혹시 구원을 내가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아마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구원은 의지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하는 것도 구원의 한 부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서 근데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결단코 구원은 나의 어떤 결정이나 결심으로 말미암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선물로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사랑이자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혹시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구원은 결단코 사랑으로부터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납니다. 이곳에서 서 있는 제가 논리적인 설명과 그럴듯한 합리적인 해석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설득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을 구원시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구원을 얻고 얻지 못하고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사항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구원을 받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알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 하나님께 짧게라도 하나님 정말로 이 시간 제 영혼을 돌아봐 주십시오. 좀 잘 봐주십시오. 더 쉽게 표현하면 그런 마음을 갖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민수기 21장을 펴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입니다. (21장 4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231페이지입니다.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게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여기서 인도하여 버려서 이 광야에 죽게 하냐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각하신 분을 쓰라하라 하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같이 영향하여 원망하고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기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불뱀을 잡아 살리라. 네, 방금 제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이라는 족속이 있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으로 말미암아 탈출을 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제 가고 있는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땅은 광야길을 통과해야 됐기 때문에 광야는 저는 직접 다녀왔는데 무척이나 건조하고 물도 없고 척박하고 메마른 땅입니다. 그래서 걷기에도 무척이나 힘이 들고 어려운 그런 땅이기 때문에 그곳을 통과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로 말미암아 이 불평하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셔가지고 많은 백성들이 진중에서 죽음을 당하고
또 그들이 이제 그러한 일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대략의 요지가 되겠는데요. 이 말씀 우리가 오늘 좀 깊이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으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인간들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크게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불행과 절망과 실패의 원인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자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이곳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통과하고 있는 이 광야길에 대해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땅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고 그 여정 속에서 허락된 이런 고난과 때로는 어려움들은 더 좋은, 더 풍성한, 더 아름다운 것을 얻기 위하여 허락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가운데 당한 어려움의 원인을 그들을 이끌던 모세와 또 지도자들, 특별히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께 돌리면서 불평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거나 복종하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뜻대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조금만 돌아보면은 나름대로 내 인생의 목적과 뜻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그것을 쫓아서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가운데서 때때로 작은 성공을 맛보기도 하고 또 커다란 실패를 맛보기도 합니다. 두 경우 모두 사람은 그 목적을, 그 원인을 내가 잘 되었을 때는 내 탓으로, 내가 잘못되었을 때는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이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내 운명을, 내 길을, 내 인생을 내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의 본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시면서 내 인생의 주인을 누구라고 생각해 오셨습니까? 나죠, 나. 그죠? 그것은 2, 3초 생각할 문제가 아닌 거죠. 그죠? 항상 내가 주인이었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을, 나의 소망과 뜻을 위해서 내 모든 시간과 노력과 내 물질을, 내가 주어진 어떤 돈을, 자원을 투자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은 합당한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뜻과 계획을 세우는 것이 죄이고 악이다, 이렇게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 가운데서 혹 잘되면 자기 잘난 맛으로 교만해져서 남들을 위해서 군림하면서 살아가고요, 그 가운데서 혹 실패하면 세상을 저주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사람들에게 조주를 퍼부으면서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혹시 나의 인생이 지금까지 그와 같은 모습은 아니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거하는 인간들을 지으실 때에는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목적과 뜻은 본디 사람이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여 부패하고 변해서 본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부여하셨던 그 목적을 떠나서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과 내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은 결코 꽃이 만만한 밝고 맑고 아름다운 세상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얼마나 많은 고통과 슬픔이 이 세상에 공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에서 눈을 돌려서 피하고 보지 않거나 혹은 알면서도 외면하지만 엄연히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왜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완벽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지은 세상은 원래 완전하고 완벽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행하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고안된 세상이 아니라 행복하고 아름답고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창조된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최초에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이제 그 목적을 떠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목적대로 행하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불행과 절망이 사람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목적과 뜻과 욕심을 따라서 이기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고통과 심적인 아픔, 정신병, 우울증, 또 우리가 자주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 아주 극악한 범죄들은 결국은 그 원인이 무엇이냐? 사람이 자기 뜻대로 목적대로 자기 욕심대로 행하기로 결심한 날부터 하나님을 떠나간 그날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단연코 이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이 민수기 21장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분에게 감사치 아니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오히려 불평하고 하나님은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뱀으로써 심판하고 계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은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건만 조금 자신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왔다고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뜻을 세우고 자기 목적대로 인생을 살아가다 좌절하면 남들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심판치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신 이랑 미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 하나님이 2000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변하고 가치관은 변합니다.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동성연애는 아주 비난받고 정죄받을 죄였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세상이 바뀌었다고. 그렇죠? 지금은 그대로 우리가 인정해줘야 된다. 그것은 하나의 일종의 라이프 스타일 중에 하나다. 세상이 변했다. 사람들도 변했다. 생각도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또는 미리 어느 시점에 항상 다른 모습이셨다면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것은 다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데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그 변하지 않는 말씀에 뭘 명하고 계시느냐? 하나님 앞에서 악을 범한 자는 반드시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화가 나서 이렇게 막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이해하시죠? 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자주 서서 물론 저를 처음 보신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께 복음을 전하지만 하나님께서만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해줘야만 그 영혼이 깨우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좋은 얘기 많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셨고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존귀한 존재라고 처음부터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사실이지만 그 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태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에 물려서 피를 흘리며 정신이 점점 이제 독이 퍼지면서 몽롱해지면서 그 의사도 없고 약도 없는 그 허허벌판 광야의 한 목판에서 죽어가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점점 죽어가고 있으면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목표들, 이 세상에서 조그마한 권세 또는 명예 또는 돈 또는 어떤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영혼을 깨우칠 수 있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길밖에 없기에 저는 결국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말씀을 강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곳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희망이 있었을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곳에는 약도 없고 의사도 없고 병원도 없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모래밖에 없더라고요. 간간히 돌 몇 개, 그리고 죽어있는 동물의 시체와 뼈밖에 없습니다. 근데 불뱀에게 물렸어요. 독은 몸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죽음을 면키 어렵습니다. 이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고 성경에 나왔습니다. 살아있는 자들도 이제 자신의 운명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제 몇 분이 지나면 어떤 조치를 받지 못하면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서 그 광야의 모래 구덩이에 파묻혀서 썩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하루 뭔가 좀 행복한 일 또는 재미있는 일을 찾아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올 저녁에 내가 무엇을 먹을까, 내일 내가 쇼핑센터에 가서 무슨 옷을 할까 고민하며 살지만 그 5분 뒤의 운명도 알지 못하는 것이 인간인 줄을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교통사고로 하루에 수십 명이 죽어가는 현실인데 그들이 사고가 나서 죽을 줄 알았겠습니까? 한치 앞도 모르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거늘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너무나 교만히 여전히 자기 자신의 주먹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정말 간곡히 간청하건대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 그와 같은 교만한 마음을 품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잠시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정말 내가 온 우주와 지구와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순간에도 엄연히 표현하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 영원히 살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지 않아요. 저부터 마찬가지예요. 네.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20분, 30분의 시간도 우리는 엄연히 표현하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어떤 그 인생의 종점을 향해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 이제 그 시간이 다 되면 우리는 죽어서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살아온 날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 뜻대로 마음껏 행하고 산 그 세월들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지난날의 세월에 대해서 정말 마음 가운데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눈물을 막지 않으면서 고통하고 통곡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지난 세월 동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온 이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었구나, 이것이 나쁜 것이었구나, 이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내가 만들어진 이 목적과는 많이 동떨어진 삶의 모습이었구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이제 제가 창조받은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본래의 제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마음 가운데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의 마음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와 같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모세는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리더였습니다. 모세에게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로, 결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장대에 노뱀 형상을 만들어서 달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 말씀대로 그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 중에서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이것은 현대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그 성경 말씀을 읽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심지어 죽기 직전에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노뱀을 쳐다봤을 때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처한 어떤 이 운명에 대해서 정말로 진지하게 명확하게 인식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순간도 우리는 죽어가고 있노라고. 인생의 끝, 그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떠나서 살아온 이 인생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판으로 치면 유죄인 것입니다. 판사에 의해서 유죄가 선고되고 징역형이나 심하면 사형 선고가 이루어지는 이 세상 재판정처럼 하나님 재판정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은 노뱀을 쳐다보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하나의 어떤 모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아주 귀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아주 귀한 이름이고요. 여러분도 그 이름이 귀한 이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을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5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로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여기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모세는 아까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그 모세가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는 것은 불뱀에 물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노뱀을 잡게 단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겠다. 이 인자는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것은 무슨 표현이냐? 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당시 십자가는 사형틀이었는데요, 양발과 양손을 나무에 못을 박아서 치료를 일으켜서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이는 로마의 사형법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 15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온 천지 만물과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시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 바로 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쳐다보았을 때 살았던 것과 같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던 것과 같은 노뱀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만 그 모형으로 노뱀이 제시되었던 그 모형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심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끔 허락해 주신 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분의 생명을 다해서, 그분의 피를 다해서, 그분의 목숨을 다해서 우리 사람들을 위하여 대신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목적을 떠나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온 이 죄, 결코 인간의 힘으로는 갚을 수도 없고 처리할 수도 없는 이 죄를 누군가는 반드시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빚이라는 것은 그냥 말로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빚을 내 힘으로 갚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대신 갚게 하신 거예요.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목숨으로. 죄는 내가 저질렀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갔는데, 내가 하나님의 목적이 부합되지 않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대신 갚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지 3일 만에 무덤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당시 이스라엘은 무덤이 우리와 같이 분봉을 쌓는 그러한 무덤이 아니었고 석회질로 된 안방을 파서 그 굴 안에